네, 안녕하십니까. 하혜준 형제입니다. 네, 제가 간증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는 거. 목사님 강요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작년 2025년 11월 16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 8일 주일까지 약 4개월의 청년부 양육반을 수료한 것에 대해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또한 차전도사님의 추천으로 공과 교재로 사용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매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을 통해 제 삶이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축약해서 하경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얻어진 삶의 변화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는 싶지만 정확히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저 목적성 없는 좀 중구난방의 기도만 했다면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게 됐습니다. 보다 명확한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생활에 단단한 뼈대가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삼 삶을 통해 만들어진 이 뼈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듣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관계.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세 번째는 초청.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갈등.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삶의 조정.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순종과 경험.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7가지에 대해서 차전도사님께서 저와 태환이에게 권면하신 아주 중요한 키가 있었는데요. 항상 위 순서를 형식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120일가량 이 농축된 책을 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경삼 공부하기 이전에 저의 학교의 기도 모임을 대했던 저의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재학하고 있는 조지아 그winnett 칼리지 대학교에는 한 크리스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학교 근처 미국 로컬 처치 사역의 일환으로 약 5년 전 저희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약 1년 반 전에 저희 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였을 때부터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이 학교 학생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는가라는 마음의 찔림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임에서 제가 찬양 인도도 맡게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제 눈에는 이 기도 모임이 너무 소극적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지 않고 너무 인원은 적고 매주 만나서 기도하는 것도 얄팍한 수준의 형식적인 기도뿐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리더 친구들도 아무 열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이 그렇게 지지부진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여기 왜 있어야 하나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11월 하강삼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 답답함을 대변하는 듯한 질문을 처음 1단원에서 이 공부하다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끝내고 난 후 좌절되고 지속적인 영적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의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저는 저희 학교 기도 모임의 현실을 떠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책의 2단원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장 11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나니. 또한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는 한 아무도 영적인 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거나 영적인 것에 대해 묻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영적인 질문을 하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제쳐두십시오. 하던 일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십시오 라고 이 책에서 도전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제 마음에 큰 용기가 생기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번 올해 2026년 새해가 밝았고 1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저는 앞으로 구체적인 기도 모임 계획을 나누기 위해 저희 기도 모임의 리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코비라고 합니다. 코비라는 친구의 교회에서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코비라는 친구는 항상 그 마음에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불이 있었어요. 항상 저한테 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말하면서 순수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아주 오랜만에 만났지만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비가 하는 모든 건 돕고 싶었습니다. 코비가 그때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본 학기에도 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교제하고 점심도 먹고 그 마음에 심겨진 복음을 발전해주고 싶어. 근데 나는 동시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기존 멤버들도 챙기고 싶기 때문에 근데 내 몸은 하나라서 그들까지 신경 쓰는 게 너무 버겁다. 한 명이라도 내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 친구 안에 그 불을 보았고 저는 그 마음이 저도 똑같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전도를 2시간씩 진행할 때 제가 옆에 있겠다고 봄학기에 계속 빠지지 않을 것을 헌신을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한 직후 저는 그 코비 교회의 기도실에 들어와서 오늘 읽어야 하는 성경을 이제 읽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을 읽게 됐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인데요. 그래서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도록 합시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놀라웠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 삶에 개입을 해주실까,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내 코앞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방금까지 저는 코비와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코비가 전도하는 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기존 멤버들을 챙기겠다고 막 얘기하고 나오던 찰나였는데, 그 직후에 성경 말씀에 핀 내용이 방금 우리가 나눴던 대화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이거를 코비에게 알리고 싶어서 막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마침 코비가 제 눈앞에 다시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냥 잠시 자기도 기도하려고 들렸대요. 그래서 저는 뭐 곧바로 코비를 친구를 불렀고 방금 있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저희 둘은 큰 기쁨에 휩싸였고 이번 학기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하실 일과 역사에 대해서 더 큰 기대로 마음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지난 3개월 이번 3월까지 저와 코비는 작년 1월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 캠퍼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저희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디 뿌연 안개처럼 흐지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경상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뚜렷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보고 가는 둘러싸는 침례교회